박수가 그렇게 쳐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박수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열정이 뜨거워야 됩니다. 뭘 해도 무슨 연예인들 만나면 박수를 막 하고 난리가 나던데, 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뜨거워요.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내고, 우리 예섭 씨가 열심입니다만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박수 치지 말고 한번 박수를 한번 해보세요. 박수를 다시 시작. 아직도 뭔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열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박수를 치라고 하니까 박수만 막 이 손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마음도 움직이고, 박수를 칠 때는 손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입술도 움직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체는 다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움직여서 박수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박수를 치라 하니까 박수만 소리를 지르가 와 소리 반지르고 이래가 따로따로 울면 안 됩니다.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제 조금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근데 아직도 용기 있는 사람이 없어. 용기 있는 사람은 벌떡 일어날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다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용기 있는 열정 있는 사람은 아마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할 건데, 아직도 여러분이 따로 손 따로 마음 따로 입술 따로 다리 따로 그래서는 운동이 안 됩니다. 박수 한번 쳐보세요. 아직도 제가 오늘 설교를 오래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열정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팔을 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이든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 SFC의 못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고, 우리 드린 예물 감사하고, 많은 우리 SFC 운동들과 또 목사님들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SFC 운동원들의 마음을 여시사 주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총회장 김길군 목사님을 주고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SFC 운동원들이 마음을 담아 드린 모든 소원과 간구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간절한 소망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작은 가슴들을 채우시고 뜨겁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앞에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박수 한번 쳐보세요. 목사님이 3일 동안에 언제 이렇게 할지 몰라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다 졸다가 하면 안 됩니다. 언제 박수를 이럴지 모른다.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 아까 누가 잘했어.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 친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어나서 쳐줘요. 그렇지. 아이고 감사해요. 저 서남에서 온 지금 서남이 어딘지 모르지. 서남, 저 전라남북도 군산 일어나보세요.
손 옳지. 박수. 이 서남 SFC가 아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캠퍼스 운동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여러 가지 듣고 있는데 너무 감사. 우리 그런 것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또 영남 손 들었어요. 영남 일어나 보세요. 영남 박수. 또 중부 자기가 중부인지 모르는 사람 있나? 중부 일어서. 중부가 어딘지 모릅니까? 오케이. 그러면 경인 옳지. 일어서 경인 박수. 자, 남노에 서울남 일어서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3일 동안 SFC 이 잔치, 영적인 잔치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7년 전에 이곳에 와서 강사를 했는데 7년 전에 중학교 1학년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들이 7년 뒤면 지금 몇 학년입니까? 대학교 2학년. 맞아. 우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어요. 셋인데 그때 1학년 막내가 1학년 참석했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이 7년 전에 1학년이요. 또 우리 집에 둘째가 그때 중3이었는데 중3 맞지? 중3에서 지금 이제 4학년 됐어요. 4학년. 졸업반이죠. 우리 큰애는 그때 저 중국에 있어서 못 왔고 오늘 왔어요. 근데 이번 동영상에 우리 집이 다 올라와 버렸어요. 집에 텅텅 비었어요. 도둑이 들어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집에 우리 사모가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가자 이 말입니다. 가서 함께 기도하고 보니까 다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여러분 그때 7년 전의 주제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SFC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SFC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 뭘 했는지 압니까? 기억나는 사람? 어떻게 알았어? 그때 목사님이 했던 찬양이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고민됩니까? 이걸 박수를 쳐야 될 시점인지 아닌지 고민됩니까? 제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우리 사명자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오늘 불붙는 예레미야의 가슴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채웠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하면 우리가 고독과 눈물의 선지자로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몇 살 때 부름을 받았는고 하니까 10대 후반에 받았어요. 10대 후반. 10대 후반에서 20세 그 사이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다 여러분 나이입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대학생 같은 건 어리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이 청소년기에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이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고 저는 아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그 약함을, 미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하면서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동쪽으로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어린아이에게 가라고 하면 어린아이를 가고, 아이에게 가라고 하면 아이에게 가고, 내가 너를 보내는데 어디로 가든 너는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말 파릇파릇한 어린아이 같은 예레미야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사명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예레미야가 못하겠습니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레미야가 비로소 사명대로 세움을 받고 이제 그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얼마나 예레미야가 그 사명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대로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였지만, 비록 그는 미약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강건하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말하라 하는 곳에 말하면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을 가졌던 선지자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던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그 사명의 가슴을 가졌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를 읽어보니까 예레미야는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붙잡혀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레미야를 제압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습니까? 처음 예레미야를 부를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서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도대체 어떤 힘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힘으로 하느냐? 자기 힘으로 하느냐? 자기 지식으로 하느냐? 자기 어떤 뜨거운 가슴으로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도 자신의 힘으로 하지 못했어요. 예레미야도 자신의 힘으로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그 전도에 대한 책임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금 하신 거예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예레미야의 가슴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을 담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국물을 마셔도 얼마나 속이 뜨거워서 얼마나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그런 뜨거움을 당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채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뜨거운 불 가운데로 인도하면 그것을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SFC라는 아주 멋진 이런 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도 예배 시간에 우리 강령을 했어요. SFC 강령.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뭡니까? 뭐예요? 그렇지. 우리는 뭐 지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SFC 강령하면 딱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신조, 두 번째는 목적, 세 번째는 사명, 마지막은 우리의 생활 강령. 딱 얼마나 이 멋있는 강령입니까? 그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첫째는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본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라고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강령을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기업원설과 세계복음. 정말 이 사명이 얼마나 전 세계와 전 우주를 다 품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적어도 여러분의 가슴에는 그런 원대한 사명의 뜻을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외치면서 우리 강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외칠 때 그것이 구호로 끝인다고 하면 그것을 그저 우리 예배 시간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우리의 외침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그 사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운동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마음에 오늘 예레미야처럼 불붙는 마음이 있는 사람, 불타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강령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같은 이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 사명의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감당하고 사명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뭐 말로 하지. 알아야 사명을 감당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 말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면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강국권에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줄 텐데 내가 명령할 텐데 그걸 전해라 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여러 가지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박을 이기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야기 압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 하는 거 압니까? 들어봤어요? 이것을 들어본 친구는 아주 좋은 유치원에 다녔든지 뭐 어린이집을 잘 다녔든지 유치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했든지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겠죠.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하는 이 전에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 신라의 제48대 왕인 경문왕에 얽힌 이런 이야기. 이 신라 48대 경문왕이 귀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귀가 이 무슨 귀예요? 당나귀처럼 좀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거 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감췄어요. 이 임금의 모자를 좀 넓게 써가지고 감췄어요. 이렇게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람처럼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거 감춰가지고 이거 안 보이도록. 그래서 아무도 모르도록.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비밀을 누구만 알 수 있는 거 하니까 누구는 알 수 있어요? 누구는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알 수 있을까? 이발사, 옛날 사람이 이발했을까요? 현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는 머리 긴 채로 상투 틀고 뭐 이렇게 해서 안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발사는 뭐 이렇게 누가 알았을까요? 뭐라고? 지금 여러분의 무식을 막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가 알았을까요? 왕비? 그렇지. 너는 알고 있었니? 지금 생각해서 말합니다. 생각하고 참 SFC 똑똑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었을까? 그렇지. 왕의 모자를 만든 사람은 알 수 있었죠. 왕에게 가가지고 이 모자를 만들려면 머리도 제거해야 되니까 딱 봤는데 임금님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참 웃음이 나오는데 참느라고 혼났어요. 그러면서 왕이 그거 알죠. 그러면서 모자를 딱 이제 재가지고 맞추고 이제 왕이 이 모자를 만드는 사람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명령을 합니다. 너 내 귀에 대한 이 약점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이거 말하면 너 죽는다 이 말이야. 하고 단단히 일러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모자 만든 사람이 그 임금님 귀를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걸 아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지식이, 자기만 알고 있는 아주 특별한 지식이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이 정보인데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말하면 죽는 거야.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말하려고 하다가도 말을 못하고, 이 사람하고도 이야기도 말하려고 하다가도 또 말을 못하고, 좀 죽겠는 거예요.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참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나무한테 가, 대나무.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대나무한테 가가지고 구멍을 확 파가지고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하고 뭐 얼마나 크게 몇 번을 속이 다 후련할 정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는지,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지 그것이 다 풀리도록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몇 번을 외치고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대나무밭에 바람이 불 때마다 바람을 타고 전국에 그 소리가 막 퍼져가는 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그래서 임금의 귀까지 들려왔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궁금하지 마세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는 임금이 그래서 대나무밭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산수를 심었다. 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뭐 그게 중대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모자 만드는 사람이 이 임금님은 당나귀라고 하는 이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는 이것 때문에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자기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레미야가 답답해 죽을 노릇이에요. 내가 왜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아이 같은 아이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줘서 명령을 해가지고 가라 하고 말하라 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말하고 전달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 하는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의 죄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유대 땅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앞으로 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할 것이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멸망을 하고 끌려가고 이렇게 그 나라가 멸망을 하고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아할까 싫을까? 여러분, 망한다 소리를 좋아해요? 싫어요? 그것도 자기 같은 민족의 선지자가 좋은 말을 안 해주고 망한다는 소리를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지은 다른 선지자들은 좋은 말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괜찮다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다음에 뭐지?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 예레미야가 하는 그 말은 잘못됐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그리고 성전의 총감독자인 바솔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치욕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미신과 이 세속의 물결을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는 사람 가운데 여인들이 많았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신문을 받아가지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얼마나 유혈이 낭자한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까 이 여자들이 울었어요. 울었어요. 예수님 모습이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참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매를 맞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채찍에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 지구원의 십자가가 뭐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느냐? 너희가 나를 동정해서 눈물을 흘리느냐?
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너희가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느냐? 그런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죄를 보고 울어라.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도 있지 아니하느냐. 도리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울 줄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흘렸던 그런 눈물은 동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다고 하는 결과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라고 하는 앞으로 다가올 결과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 때문에. 그 원인이 뭐예요? 저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우상을 섬기는 죄, 세상을 쫓아가는 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그 죄, 그 죄 때문에 예레미야가 울었어요. 왜 웁니까? 그 죄는 결과적으로 멸망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우리 SFC 운동원들은 이러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언제 울어봤어요? 왜 웁니까, 여러분? 슬플 때 울지. 그렇지. 또 언제 울어요? 아플 때 울어. 또 뭐라고? 기쁠 때도 울어. 그래. 또 뭐? 태어났을 때. 야, 원초적인 눈물. 또 뭐라고? 웃을 때 너무 웃어가지고 눈물이 나. 이 반사적인 눈물이. 또 왜 울어요? 뭐라고? 중계를 빨리 해봐. 뭐라고 그랬어? 죽을 때, 누가 죽었을 때. 오케이. 왜 이렇게 안 들리니 근데? 눈싸움할 때. 뭐라고? 눈싸움할 때. 뭐라고? 눈싸움할 때. 이 생리적인 눈물을. 또 왜 울어요? 군대 갈 때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이야, 다양하다. 또 왜 울어? 이별할 때. 그래, 이별할 때. 또 있어요? 뭐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나오면 그 다음부터 말 못하지 또. 괜찮아. 기도할 때 딱 뭐 나오면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말하지 말고. 또 왜 울을까? 감동받을 때. 참 사람의 눈물은 다양합니다. 참 다양하죠. 이렇게 사람은 눈물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했던 이런 눈물의 내용과 이 속성들과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좀 달랐어요.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웁니다. 불쌍해서 울고, 슬퍼서 울고, 기쁠 때도 울고, 또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마는 오늘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그 유다 백성의 죄를 보고 우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SFC 운동원들은 여러분의 캠퍼스를 바라보는 가운데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여러분의 친구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우리 여러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의 슬픔과 친구와 헤어지는 것과 이런 우리의 어떤 이 감정의 눈물도 흘려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레미야처럼 죄를 바라보고 울 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캠퍼스를 향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알아.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 왜? 그 영혼의 불쌍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유다 백성이 멸망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고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인 죄를 바라보고 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인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늘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학원과 캠퍼스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시대에 많은 이 젊은 우리 청년과 우리 학생들이 왜 예수를 떠나는가? 교회를 떠나는가?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원인에 대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다는 사실 앞에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뜨거운 눈물의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였는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세속의 물결 속에 물들어 버렸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SFC 운동원들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학원에 가가지고 캠퍼스에 가서 여러분 이 자유와 낭만과 그 여러 가지 정말 이 세상적인 이 환희가 있는 그 캠퍼스에 가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유행을 보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학생들의 그런 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유행을 보고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낭만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도 봐야죠. 그러나 더 중대한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사무치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캠퍼스를 바라보고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런 선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학원의 이 캠퍼스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랐다. 이 사람을 쫓아가는 저 친구들, 자유와 낭만 속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저들의 걸음 앞에 하나님 저들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이 학원과 이 캠퍼스가 예수의 학원이 되고 예수의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SFC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오늘은 어디 맛있는 집 갈까? 요즘에 건대에 아주 그 입구 건대 중심에 맛있는 그런 음식점이 많다 하던데 오늘은 어디 맛있는 맛집을 갈까? 이렇게 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가세요. 가야죠.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해요. 가서 먹고 가서 힘을 얻고 가서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캠퍼스를 향해 여러분 눈을 돌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예레미야처럼 그 우리에게 주어진 캠퍼스, 예레미야가 받은 그 조국,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 앞에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이 받은 그 캠퍼스를 향한 그런 뜨거운 가슴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속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학원과 캠퍼스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사람은 말을 하지 마.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불타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캠퍼스에 들어간 그런 우리의 사명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은
사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주 신앙의 대한민국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둘째, 개혁주 신앙의 세계의 복음화. 여러분, 우리 SFC형에 왜 합니까? 이런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이곳이 활주로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그 받은 각자의 사명을 따라 국내에 나아가고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빨리 자기 학교를 얘기를 해야지. 중학교도 얘기하고 고등학교도 얘기하고 어디로 갈까? 이것은 은혜를 받고 이것은 우리가 왜 모입니까? 이거 은혜를 받고 어디로 갈까요? 우리 학교 오지 마세요 그러네요. 아니 목사 우리 학교는 안 가도 됩니다. 그렇게 나는 그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은혜를 받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부천대. 부천대. 어디? 부천대. 부천대 일어나봐. 부천대 박수! 부천대 가야지. 근데 부천 좋아합니다. 부천. 또 어디로 갈까요? 대일고. 서울 대일고. 대일고. 그렇지. 고등학교도 가야 돼. 고등학교. 은혜를 받고 대일고로 쫙 날아가고. 대일고 일어나면 아우 장군감입니다. 박수. 또 어디로 갈까? 경복여고. 야 그래 경복여고로 날아간다. 할렐루야. 경복여고 박수. 또 어디로 갈까? 원당중학교. 경당. 경상. 우리 교회인데 내가 못 알아듣어. 준우 이래서 우리 경상중학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가라 하니까 예레미야 갔잖아. 말해라 하니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이 3박 4일은 뭐 합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조별활동도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우리가 수양회를 합니까? 우리는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여러분의 사명기로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화를 위해서. 또 어디로 갈까요? 미국. 내가 잘못 들어. 왜 이렇게 잘못 듣지? 뭐라고? 경북 비즈니스. 경북 비즈니스고. 경북 비즈니스로 날아가야 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 영남으로도 가고 서남으로도 가고 저 중부도 저 경인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가서 그 예레미야의 뜨거운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릴 줄, 여러분의 캠퍼스를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캠퍼스를 바라보고 믿지 않는 여러 친구들의 그 걸음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는 정말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조국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라가는 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정말 아무도 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의 가슴이 여러분의 가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캠퍼스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게 싫어가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 오늘도 학교를 가는 거야. 오늘도 가기 싫은데 모르지 또 가기 좋은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다녀서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강의 시간이 늦을까 안 늦을까 맨날 지각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다닙니까? 집에서 엄마가 막 깨우는데 조금만 더 잘래 조금만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겠어요? 눈 비비면서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SFC 운동원들이 하나님 앞에 강령을 외치면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매일매일의 학원과 캠퍼스와 학교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그 불붙는 마음으로 이 유다 제국의 많은 백성들이 억압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모욕을 주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되는 환란이 연속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 하는 말이 자기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자기 말이 아니에요. 자기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 같은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말해라 이 말입니다.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 하라 하나님. 네가 지식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 해라 이 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꼼짝없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명령한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유다 백성에게 말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망한다는 말을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조롱과 핍박과 억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멸망의 외침, 사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면 좀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유다 백성이니까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사명계로 세워서 가라고 하고 명령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그래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겠지 하고 기대를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들어갔어요. 그 누구도 예레미야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외로웠겠어요? 안 외로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안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미칠 지경이죠. 아무도 귀를 열어주지 않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아무도 동조해 주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도리어 때리고 핍박하고 가두고 모욕과 조롱을 주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 하냐 이 말입니다. 다시 예레미야를 강권해가지고 그래도 또 해라 이 말입니다. 하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예레미야가 그 가슴에 심으니까 또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 뜨거운 불붙는 가슴을 가지고 그 핍박과 조롱과 억압을 이긴 선지자예요. 여러분 요즘 캠퍼스에 전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말을 못하지 안 해봤으니까. 돼요 안 돼? 돼요? 돼요? 누구야? 손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요즘에 참 유행처럼 흐르는 말이 있어요. 유행처럼. 전도 안 된다. 교회 부흥 안 된다. 뭐 이유가 또 있어요. 아이가 없다. 학교가 계속 폐교가 된다. 뭐 요즘에 아이도 안 낳는다. 이유가 또 이렇게 따라와요. 근데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그런 유행처럼 한국교회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 다만 우리 이 교회 저 앞에도 초등학교가 있고 이 옆에도 중학교도 있고 여기도 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어린이집도 많고 유치원도 있고 없는 게 아니야. 작아졌지만 있어요. 그러니 전도할 그런 우리 밭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어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현상 앞에 교회가 먼저 문을 닫아버렸어요. 입을 닫아버렸어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덤치기로 안 되니까 더 안 돼버리는 거죠.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SFC 운동은 가만히 있는 게 SFC 여러분 SFC 정식 풀네임이 뭐예요? 그렇죠. 영어로 또 말합니다. 그걸 한글로 해석하면 뭐예요? 학생, 신앙, 운동. 운동이 뭡니까? 영어로. 뭐라고? 그렇죠. 무브먼트. 여러분 SFC는 뭐예요? 무브먼트.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운동 어떻게 해요? 요즘 가만히 누워서 운동하나? 가만히 누워서 운동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운동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뭐 도대체 어떻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 요즘에 뭐 신기한 운동법이 나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도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있나? 그런 운동은 없어. 운동은 뭡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가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이고 움직이는 게 운동이에요. SFC는 운동입니다. SFC는 무브먼트입니다. 여러분이 학원에 가는 겁니다. 가서 입을 열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다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학원에 가서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SFC 운동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져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럴 때 여러분 친구한테 전도하면 말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친하다가도 교회 얘기 나오고 예수 얘기 나오면 얼굴이 샥.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전도할 때 전도를 하라고 막 하면 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에요. 무슨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교회 오라고 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그냥 샥 안면을 볼 수가 없대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전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을 전하거나 아니면 이 땅에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이 저세수를 전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영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영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영과 영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중단한 그것을 우리가 암기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내 말을 뭐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자세를 취하든지 안 취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복음의 강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의 뜨거운 가슴이 여러분의 가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이 말씀은 전도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을 지금 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유대교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택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와 똑같은 그런 마음. 우리가 전도를 그친다고 하면 나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기 암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불타는 뜨거운 주님의 지상 명령의 가슴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갖는 이 사명자들,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의 후예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명 앞에 그 명령을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이 예레미야의 뜨거운 가슴이 우리 SFC 운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가슴에 그대로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세상의 캠퍼스에 우리가 받은 그 학원에 그 학교에 가서 믿지 않는 그 학원과 학교 그리고 그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명을 외치는 강령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가슴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그 벌 앞에 그는 명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이 마침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우리의 학원에, 우리의 캠퍼스에, 우리의 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레미야의 후예들이 되게 하시고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학원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우리의 SFC 운동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